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야곱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약복강의 기도, 분이엘 이 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팥죽 사건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또 이삭 아버지에게 야곱이 형 몰래 머리를 숙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 일이 이제 큰 사건이 돼서 야곱과 에서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알고 외갓집으로 형 감정 풀어질 때까지 좀 피해 있어라. 형 감정 누그러지면은 부르마라고 등 떠밀어서 외갓집으로 보낸 일이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나게 되죠.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세월이 20년이 지난 그 시간인 것을 전제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먼저 베델의 그런 사건을 보았고요. 베델 기도 사건부터 오늘 분이엘 기도 사건까지는 시간적으로 딱 20년 세월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좀 보시면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겉벌이 서말이면 손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도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이제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쌀보리는 부드럽고 먹을만해요. 근데 겉보리는 이게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서 이게 먹기 힘들고 되게 좀 뻐끄러워서 좀 먹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는 속담을 우리 선조들이 한 것을 보면은 이 처가살이가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는지 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 처가살이를 야곱이 20년을 합니다. 외갓집이지만 처가살이죠. 근데 20년의 그 세월을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몇 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금 20년의 세월을 이 상황은 이제 야곱이 하도 외삼촌과 사촌들이 눈치를 주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소리 소문 없이 야반도주하다가 이제 덜미를 잡힌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상황에서 이제 항변하는 그런 말씀이죠.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여튼 뭐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했는데, 하여튼 외삼촌은 나를 뭐 부려먹기만 했다. 41절 보시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게 뭐 월급 줬다 안 줬다, 뭐 100만 원 줬다가 50만 원 줬다, 막 줬다 안 줬다 이런 일들이 10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만한 처자식 또 재물 가지고 갑니다. 라고 외삼촌에게 강하게 항변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여튼 어렵게 20년간 외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32장 6절, 7절을 보시면 또 고향에서 형이 야곱을 맞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좀 읽어 보시겠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외삼촌을 잘 하여튼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 보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보셨죠. 그리고 형에게로 고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미리 앞서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이 형을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지금 주인을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 보고를 듣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야곱이 어땠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형이 20년간 한 일이 뭡니까? 이 말씀 보시면은 20년간 야곱에 대한 분노, 원한이 있어서 400명의 군사를 조련한 거예요. 언젠가 야곱 만나면 반드시 손 본다. 그런 마음으로 400명의 군사를 조련하고 지금 이제 야곱이 온다니까 맞이하러 오는 그러한 일이죠.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뒤에는 외삼촌, 외사촌 형들이 쫓아오는 거고요. 앞에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하는 상황이 지금 요 야곱의 입장이죠. 우리가 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20년이 지났는데 에서의 감정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저도 감정이 있고 여러분도 감정이 있고 우리는 뭐 매일매일 감정 때문에 친구랑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직장에서 감정 문제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고 비껴가는 것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게 되는데 이 감정이 에서의 경우에 20년 동안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응어리가 졌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감정의 응어리를 아주 함축해서 하는 아주 심오한 말이 한이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여러분 한 아시죠? 그래, 여인이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 감정 문제에서는 엄청 중요한 그러한 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행복, 불행을 좌우하는 요인이 아주 많아요. 건강, 경제 문제, 직장, 여러 가지 아주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느끼는 것에 제1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감정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여러분 감정이 좀 평안한지, 감정이 행복을 느끼는지, 좀 감정이 꿀꿀한지, 좀 감정이 좀 뭔가 찝찝한지, 하여튼 여러분 좀 오늘 하루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 또 1년, 10년 쭉 살아온 인생들을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래프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 문제를 해결을 못하든 또 해소를 못하든 또 풀지를 못해서
스스로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스스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흔히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보면은 시어머니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는 뭐 그런 말들이 그냥 뭐 살갑지 않은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은 며느리는 그게 이제 가슴에 콕콕 박혀갖고 평생 그것 때문에 쩔쩔쩔 매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서 뭐 충분히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말한 사람은 기억도 안 해요. 그런 거 말했는지 진짜 기억도 안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끌어안고 스스로 이제 감옥 속에 사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 우리가 좀 이 감정 문제를 좀, 이게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형의 감정을 이제 누그러뜨리지 않으면은 야곱이 400명 군사한테 이제 맞아 죽는 거죠.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하든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꾀돌이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32장 20절 말씀.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야곱이 꾀돌이인데 이 꾀돌이가 어떻게 하면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나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뭡니까? 예물을 주면, 선물을 주면 형 감정이 혹시 풀어질지 모르겠다. 그럼 나 죽이지 않고 그냥 기분 나빠도 받아는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이 말씀 32장에 보시면 그래서 야곱이 보낸 선물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죠.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기 20마리, 새끼나기 10마리. 하여튼 수백 마리의 짐승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여러 때로 나누어서 30분 있다 보내고 1시간 있다 보내고 이게 계속해서 시차로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 물으면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 공세를 엄청나게 많이 선물을 하고 이거로 형 감정을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시면은 형이 이 선물 받고 감정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형 만나러 못 가고 계속 갈등하는 거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감정 상한 일이 뭐 내가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 감정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이건 뭐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 후에 그 사람 감정을 풀어준 좋은 경험 혹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했는데 또 상한 내 감정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또 나름대로 경험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겁니다. 상한 감정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문제로 좀 많이도 뭐 연구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글도 써봤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 해결 안 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제가 좀 많이 어떤 세미나나 뭐 할 때 물어보면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흔히 뭐 농반 진반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걸리 몇 잔 먹고 막 그냥 술잔 돌리고 또 욕하고 그냥 뭐 감정 풀어내고
하고 그냥 그래도 해소를 하는 길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된다. 하여튼 안으로 콕콕콕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그래서 형도 이제 선물로 마음이 안 풀리니까 홀로 이제 남아있던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32장 2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제 처자식, 동물 다 약복강 너머로 보내고 본인은 아직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해결이 안 돼서 그날 밤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하는 것을 약복강 기도다라고 말하죠. 이 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loneliness, 외로움이라고 말하고요. 하는 또 solitude는 고독이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보죠. 외로움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외로움을 말해요. 홀로 있어서 외롭고 쓸쓸한 거죠. 근데 홀로 있어서 고독한 사람은 이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는 아주 좋은 시간이 사실은 이 솔리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3, 4세기, 5세기에 사막 교부들은 홀로 사막에 들어가서 고독한 가운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분들이 3, 4, 5세기에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후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이끌어서 사막의 교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혼자 있어서 외로울 때가 있고 또 홀로 있어서 고독할 때가 있는데 홀로 있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죠. 여섯 번째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죠.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이 32장 11절 말씀을 좀 어느 분 읽어 주실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약복강 하게 되는 이제 중요한 동기예요. 야곱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형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그 형이 400명 군사 들고 와서 내 처자식 칠까 겁이 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야곱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가 됩니다.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지를 못했습니까? 이제 쭉 그런 흐름에서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32장 30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보시면은 아까 32장 11절에서는 나를 형의 손에서 건져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이제 다 끝난 뒤에 이 고백이에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나오죠. 아마 야곱의 생각에는 머리털ok 하나 상하지 않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했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다리 하나가 절름발이가 되고 다리를 절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아주 다양하죠. 어떨 땐 우리가 A를 기도할 때 A로 딱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A 다시 뭐 B 아니면 D 아니면 Z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있음을 이렇게 좀 넓게 보시면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살았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8번째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셔요. 32장 27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중에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는 없거든요. 그죠? 뭐 분명히 아시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는 누구냐? 정체성을 묻는 거죠. 너는 누구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뜻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요? 발 뒤꿈치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사기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0년간 야곱은 어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돼서 지금 귀향하고 있는데 이 약복강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심으로 야곱은 성공한 부자 이게 아니라 너는 속이는 자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좀 돌아보시게 하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은 누군가,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으실 터인데 그런 때는 좀 더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또 반문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기도 깊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는 좋은 길이 되는 줄로 압니다. 자, 9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새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야곱 옛사람이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야곱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번째 보시면 이제 야곱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곳을 일컬어서 브니엘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32장 30절에 야곱이 기도를 다 마치고 하는 마지막 말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 보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보았다. 그런 의미로 그 약복강 기도한 것을 브니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말한 것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영적 의미로 봐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같이 얼굴, 소위 이목구비가 있는 페이스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없으시지 않습니까? 분명한데 성경을 보시면 또 찬송 가사나 가스펠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좀 우리 페이스를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했다. 그러한 영적 깊은 체험을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러한 체험이 있으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 찬송 부를 때, 혹은 가스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 브니엘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고 좀 그런 의미로 성경 읽으시고 또 찬송, 가스펠 부르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보시면은 이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를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호세아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호세아가 약복강의 기도를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앞부분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한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것을 씨름으로 표현을 하죠. 창세기에서는
그래, 천사와 겨루어서 되겠다고요? 이겼다. 또, 근데 그때 천사와 씨름하고 겨룰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냥 쉽게 기도한 거가 아니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로 우리가 이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약복강의 기도를 야곱이 천사와 겨루었다 씨름을 했는데 울며 죽기 살기로 하나님 형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호세아서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12번 보시면요.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있어요. 브니엘 지역을 쭉 지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해가 돋았다. 이게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브니엘 약복강 지역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요건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 좀 보겠는데요. 20년 전에 창세기 28장 11절을 보시면 이때는 이제 형이 죽인다고 설치니까 어머니가 등 떠밀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 루스죠. 거기에서 잠잘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20년 차이예요. 창세기 28장 요 부분과 창세기 32장 성경으로는 뭐 4, 5장밖에 안 되지만은 시간으로 보면은 20년 시차가 나는 겁니다. 20년 전에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한 곳은 루스, 또 이제 성경에서는 베델로 말하죠.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져서 잠을 자요. 유숙하게 되죠. 돌베개 베고. 거기 보시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져요. 일몰. 어둠으로 들어가죠. sunset이에요. 20년이 지나서 브니엘에서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다리 하나 부러졌지만 하나님 얼굴 뵙고 다시 일어나서 갈 때를 뭐라 그래요? 아까 32장 31절 보시면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아침에 해가 돋았어요. sunrise예요. 여러분 해가 졌다. 해가 돋았다. 이건 20년간 매일 반복됐어요. 뭐 야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우리 뭐 해지니까 집에 가고 해 뜨니까 일어나고 직장 가고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갈 때는 영적으로 야곱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년 세월이에요. 그리고 약복강에서 죽기 살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얼굴 뵙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해가 돋았다. sunrise. 회복이 되는 거죠. 찬란한 길이 그의 앞길에 해가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이제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물리적으로 우리는 하루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퇴근하고 뭐 밥 먹고 잠자리 들고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데 영적으로 야곱처럼 저나 여러분도 우리 아들, 딸들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해가 져요.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래 막 인생이 힘들어져요.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길이 안 보이죠. 이런 일이 종종 우리에게 뭐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해가 돋아요. 그래 길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는 길이 환하게 시온의 대로처럼 비춰진 일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뭐 일상을 살며 또 이제 뭐 선셋, 선라이즈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우리 일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 해가 돋는 은혜들이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